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추수 때를 대비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농부들이 추수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콤바인이라고 하는 좋은 기기가 있어서 논에서 직접 추수까지 다 하게 되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벼를 베고 또 말리고 탈곡하시고 정말 여러 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라는 단어를 늘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추수인데요. 그것은 곡식 추수, 알곡 추수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구름 위 천국에 앉아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서 추수하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벼를 베고 묶어서 세워둡니다. 벼가 잘 마를 때까지 여러 날 동안 햇볕에 말리게 되죠. 벼가 바짝 마르게 되면 집 마당에 큰 멍석을 깔아놓고 탈곡기를 발로 밟으면서 벼 알을 나락을 떨어냅니다. 그럼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멍석에 쌓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농부는 또 삼태기로 탈곡한 것을 담아서 큰 풍로 같은 기구, 풍구라고 하는데 손으로 돌려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거기에다가 탈곡한 것을 담아 넣으면 알곡은 자루에 떨어져 담기고 쭉정이와 지푸라기, 먼지는 그 풍로의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알곡만 이 곡간 안에 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농부는 쭉정이와 지푸라기, 먼지는 다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만 곡식 곡간에 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도 알곡만 추수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전하잖아요. 그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잘 익은 곡식,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곡식을 추수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심판의 예리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논에는 벼도 있지만 피, 잡초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추수 방식은 논에 있는 잡초와 또 벼 가운데에 잘 익은 충실한 알곡만 정확하게 쏙쏙 가려내어서 추수하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추수 때를 대비해서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표현처럼 다 익은 곡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 보면은 쭉정이와 지푸라기는 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알곡만 곳간에 들어갑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 악인들은 겨에 해당하고 쭉정이에 해당하고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알곡이고 또 의인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알곡입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있게 될 두 번째 추수는 천사가 하는 추수인데요. 그것은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물론 그 추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천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추수하는 천사도 예리한 낯을 가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도 포도송이만 골라서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포도는 참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나도 포도송이 추수에 들어가야 하겠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 이 포도, 이 큰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와 1600 스타디온이 되는 그 길이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추수 때에 들지 못한 세상 사람들, 즉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믿어도 쭉정이로 산 사람들이 받게 될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는 밟히고 눌리고 터지고 또 포도즙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고 만약 이 포도주 틀에 던져진 이 포도가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 이것이 지옥의 고통인데요. 이 지옥의 고통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을에 텃밭에 배추를 좀 심었는데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었더니 날마다 살이 붙어서 통통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참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쭉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쭉정이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점점 익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때에 나의 쭉정이 같은 인생이 점점 자라서 알곡으로 익어가게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원의 추수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적인 삶의 추수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추수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을 아름답게 추수하는 것은 기도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추수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기도는 육신의 삶을 아름답게 추수하는 물이 되고 양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노예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어느 시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백화점과 30만 원이 넘는 수삼을 무려 80개나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삶이 얼마나 큰지 제가 처음 보는 그런 크기의 수삼이었습니다. 30만 원씩 80개 하면은 2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잖아요. 이 사연을 건너서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갑자기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 3천만 원 하고 교회 1,000만 원 앞에서 목사님 신형 그랜저 사드리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수삼을 노예 목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게 된 것이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그분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고 그분의 인생에 육체적으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소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세일의 잠의 특세를 하게 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것으로 추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일의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고 세일의 특세를 마친 이후에 그 시골교회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도 인생이 역전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곡식 추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